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벌써 또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그 갈등이 점점 깊어가고 또 심각해져 가자 잠시 저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베레아 지역으로 잠시 가서 피하신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피하신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스스로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베레아에서 잠깐 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기적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저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폭 대조가 되는 또 비교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적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 하기보다는 더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죽이고자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여기 예수님이 잠시 피하셨던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이적이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지요?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즉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신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들이 참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또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뿐입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비적인 은사와 또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우리가 더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결국 병든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질 때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 또 신비적인 신앙, 이런저런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오늘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또 어떤 이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요소로 우리는 삼아야지 더 큰 이적을 추구하고 더욱더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좋은 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신비적인 체험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흥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에 기반이 된 또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으로 더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